때는 선조 30년 정유 재난이 일어나자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 참혹한 고문과 옥고를 치르게 한 끝에 백이 종군케 했던 원균은 그 덕에 통제사가 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초전에 그만 대패해서 목숨을 잃고 말지요. 그래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여 적을 맡게 했는데요. 이때에 장군은 마침 모친 상을 당했으나 이를 돌볼 겨를도 없이 임지에 도착하여 겨우 10여 척밖에 안 남은 전선으로 적을 크게 부수지요. 이 얘기는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도 널리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서산대사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하여 시 한 수를 지으십니다. 생각하니 그 시절 바다에서 싸울 때 1만 배 바다 위에 송골매처럼 날았다. 양쪽 군사 서로 엉켜 분별조차 어렵고 아픔에 겨운 소리 물결이 마를 듯 서리칼 수풀처럼 햇빛에 번쩍이며 1000개의 머리백이 머리털을 베듯 한다. 망망한 푸른 바다 놀란 혼이 우는데 차가운 모래밭 달은 백골에 비춘다. 백리의 봄 수풀에 제비 날고 버들 마을에 사람 없는데 꾀꼬리 소리 화창하구나. 그대 듣지 못했는가? 태평이 오래면 인심이 완해져서 방일하고 게으름에 하늘도 벌내림을. 한 지팡이로 가을 바람 속에 손이 지나가니 옛절 갈라진 비석 가을 풀에 묻혔네. 대사의 이 시 한 수는 전후 7년 동안의 임진 정유 난리에 대해 대사께서 느끼신 소회를 압축해 놓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외란이 있기 전부터 당시 조정이 전란에는 대비하지 않고 방일하고 나태한 채 태평선생인 양 당파 싸움만 일삼던 당시의 조정 대신들이며 동서 양 당파의 한심한 작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런 얼마 후 서산대사께서는 슬픈 소식을 들으십니다. 스님. 아니, 왜 그러시오? 이순신 장군이 마침내 어찌 되었다는 겁니까? 전사했다 합니다. 나무함의 답을. 겨우 10여 척의 배로 적의 대부대를 노량에서 섬멸했는데 이때에 그만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군은 적의 탄환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최후까지 싸우라고 유언을 해서 대승을 거두었답니다. 그건 자살이었소. 예, 방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장군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 거란 말씀이오. 스스로 죽음을요? 외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12척의 병선으로 적을 무찌를 만큼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었소. 그런 장군이 자기 한 몸 지키려 했으면 왜 못 지켰을까? 더구나 적의 유탄에 맞았다니. 갑옷을 입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치명상을 입을 리가 있는가? 장군은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택했던 것이요. 바다에서 싸우다가 바다에서 최후를 마치기로 각오를 했던 게요. 하지만 적은 물러갔습니다. 장군의 최후 공격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패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전공이라면 장차 벼슬길이 훤히 열렸을 것입니다. 한 번 당했으면 족하지 또 당한단 말씀이요. 장군을 수군 통제사로 올려놓은 것도 금상과 지금의 조정이요. 모함으로 고문을 가하고 투옥해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도 그들이었어. 그들의 변덕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하긴 소인배들의 시기 질투를 막을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산승이었다면 산속으로나 들어오련만 장군은 숨을 곳이 없었으니 참으로 가엾은 일이지요. 선조 30년 정유재라는 외의 괴수 풍신수길이 죽음으로써 막이 내립니다. 그 후로 대사의 수제자인 사명대사는 외국에 건너가 유명한 외교전을 펼치는데요. 서산대사께서는 사명대사를 외국에 보내면서 미리 비단주머니와 신문집을 주어 그에 대비했음은 이미 얘기한 바 있었지요. 그러면은 전란이 끝난 뒤 서산대사께서는 어떤 행적을 남기신 것일까요? 진수선자. 예, 스님. 서산대사께서는 이미 나이 지긋해진 시자 진수 스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분부를 내리십니다. 나들이 좀 나가야겠다. 아니, 나들이시라면 서울까지는 너무 멀고 평양성까지 다녀오고 싶구나. 하지만 스님, 내가 나이 늙어서 걱정 마라. 그동안에 너무 묻혀 있었더니 오히려 걷는 게 좋을 듯 싶다. 평양에 가셔서는 누구를 만나시려는지. 따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속세의 바람을 쐬보고 싶을 뿐이야. 예, 그럼 곧 치장을 하겠습니다. 뭐냐? 이래서 행각기에 오르신 서산대사께서는 평양을 다녀오는 길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들을 목격하실 수가 있었지요. 참으로 수고들이 많구나, 우리 성도들. 스님들이 아니면 저 썩어가는 시체들을 어찌 자신의 육친처럼 매장하고 왕생을 빌어주겠습니까? 성 밖에는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혹은 굶어 죽으니 혹은 전염병에 쓰러진 이들이 날마다 실려 나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후일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의 물가는 다락같이 올라 쌀 2대를 구하는데 명포 1필을 주어야 했고 말 1필 값이 쌀 3~4대 말 값이었다 그러니 그 식량난이 얼마였는지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간직한 면포나 말이 있는 사람들이나 겨우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뿐 하층의 백성들이야 무엇으로 연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기민들이 백주에 도전 상식했다니, 이건 악귀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로 살해하여 굶주림을 면했다 하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산대사께서는 단식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알아야 하느니라.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외적이 오는 것을 미처 대비하지 못한 나라는 이 꼴이 된다는 것을, 전란을 겪으면 가장 가엾은 것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평양에서 돌아오신 서산대사께서 진수시자에게 조용히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수선자, 예, 스님. 네가 만약 나라면 오늘에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 황송합니다. 소승이 어찌 감히... 말해보래도. 스님, 가엾은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일이겠느냐, 이 늙은이가. 그저 이대로 주석하고 계시면 되옵니다. 대중들은 그저 큰 스님의 전함만 뵈도 마음이 안온해질 것이옵니다. 무의도식할 수는 없느니라. 무의도식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내 그동안에 마음속으로 작정한 일이 있느니라. 무엇이옵니까? 분부를 내리십시오. 소승이 스님을 보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뼈라도 깎을 것이옵니다. 기특하구나. 그래, 나를 도와주려무나. 예, 스님. 서산대사께서 작정하신 일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